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선호 교우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이미 말씀을 좀 나눠주셨습니다만, 에스겔서 시리즈를 다음 2주 동안 잠시 중단을 하고 이 복음과 정치라는 주제로 다음 2주 동안 설교를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7월 2일 날 저희가 연방 정부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치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 성경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떻게 선거를 하시라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이 정치라는 그 문제에 관해서 이 또 나라 국가관에 관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이제 이 에스겔서로 돌아와서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그냥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밝은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빛을 바라보게 하시며 또 거듭나서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이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집중하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시작을 했을 때 이 에스겔서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장부터 이제 이 32장이 전반부가 되겠고요. 33장부터 이제 나머지 부분이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제 34장의 말씀만 봉독을 했습니다만, 이 33장이 이제 새로운 어떤 단원을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33장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나서 우리가 이 34장 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그냥 설교를 듣지 마시고 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33장에 보시면 쭉 내려가셔서 이제 2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또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시간적인 그런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인데, 그때는 이 예루살렘을 포위만 하고 또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만 그 성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도 거기 함께 묻어가가지고 바벨론에 지금 가서 12년 동안의 이 포로 생활을 지금 했다는 것이죠. 이 에스겔 선지자가 12년 전에 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지난 12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2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그 사역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33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셔서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처한 형편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그 한탄 어린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쇠퇴하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라고 지금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11절에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여기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그동안에 끊임없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이기 때문에 돌아서라, 회개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이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일괄적으로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12년 동안이나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그저 이들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쇠퇴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버리신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기대나 이런 걸 가지고 살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그 잔이 이제 반만 찼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이나 찼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이 긍정적인 삶을 바라보시는 분인지 비관적으로 삶을 바라보시는 분인지 자기 한번 스스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기독교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후에 많은 분들이 아직도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사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나는 그래도 형편없어.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나는 자신이 없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그럴 가망이 없는 것 같아. 이건 참 계속해서 한탄하고 또 자신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만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그 영원한 안식이 어떤 우리의 그 행위와 우리의 수고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구원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라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형편이 이 34장으로 넘어와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다스렸던 그 지도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내가 그들을 이 목자로 세운 그들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 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은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들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그 모든 산과 높은 뱃무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 목자들이 차지했던 그 비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그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리고 지금 이 먹이거리가 되고 이런 그 오합지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목자가 없으므로, 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정해 놓으셨을 때 그 안에 어떤 이 체계적인 스트럭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보호와 인도와 가르침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이 스트럭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이죠. 어떤 면에서 평등주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리더가 필요하지 않고 또 목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다. 평등주의를 주장하는 이런 생각은 이제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이 체계적인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안에 이러한 어떤 역할 분담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했던 어떤 방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한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픽업을 하셔서 조금 더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지금 이 순간에서는 이 정도로만 해놓고, 지금 펼쳐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이런 그 처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34장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없기 때문에 양들이 다 흩어지고 양들이 이 형편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9절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 여기 하나님의 이런 그 결연한 그 마음가짐, 이런 것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내 양을 찾을 것이다. 이 양들이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그들을 끄집어내어 올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큰 격려와 또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내가 직접 가서 그렇게 할 것이다. 내 손으로 내 속한 내 양들을 내가 가서 찾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 찾은 양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13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서 그 본토에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의 모든 거주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을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곳 우리에서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쌓아 메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본토에서의 이 새로운 삶을 지금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너희가 이 포로 생활하면서 형편없이 사는 그런 상황, 그런 그 끔찍한 상황을 겪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내가 정한 그 곳으로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부를 것이라고 또 이 그 평화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이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양과 수점료 사이에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큰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들을 자기 손으로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날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걸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만드실 이 새로운 나라가요, 이 새로운 그 백성이 그냥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아무나 들어가서 다 섞여 있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이 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정밀하게
참 양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골라내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이 34장의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그 모든 계획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참 목자가 있을 것이라고, 그 목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을 때 지금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목자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이 평화의 새로운 언약을 맺으실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라. 그런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에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혀 먹이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 새 목자가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던 그 참된 평화, 이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34장의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에스겔서를 쭉 읽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이 34장의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어떤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의 그 지도하에 있던 그런 사람들도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죠. 어떻게 지금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사역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 나라를 뒤집어 엎으면서 거기에서 다 해방되어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우셨던 새로운 지도자,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그 지도하에 그 나라가 재건되고 성전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셨던 이런 그 새로운 일들이 막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 복구 작업이 얼마 가지 못하고 그들의 삶은 포로 생활 시작하기 전보다 더 형편없는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서에서 하셨던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어떤 한 인간, 그 사람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어떤 그 정치적인 지도자,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쭉 읽으신 분들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알겠지만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던 이 모든 그 약속들을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에스겔서라는 이 구약 성경이요,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의 그 생각, 그 사상, 여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이 에스겔서의 말씀들을 많이 묵상하셨던 것이 분명해요. 이 37장 넘어가서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설명 그때 드리겠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이 에스겔서 37장에 관한 그 재해석을 이 주기도문 속에 담겨 놓으신 것입니다. 또 이 신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에스겔서 38장에 담겨 있는 그 내용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스겔서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넘어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0장, 요한복음 10장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벌써 이 절도요, 강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목자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강도질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려먹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에 속한 그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이거 들을 때마다 좀 섬찟합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두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절도며 강도와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양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혼탁하게 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경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큰 위안을 얻는 것은요, 여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 양들은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스스로의 능력으로 분별하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이 잘 준비해가지고 설명을 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양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들으면 이것이 내 주인의 목소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속한 양들을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어떤 그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전기를 읽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사상을 우리가 접하면서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행적, 업적 이런 걸 지켜보면서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내가 이 사람 정말 존경하고 따라간다, 그런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또 경외해도 우리와 그 사람 사이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내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또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다 알고 있다. 이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로 9절 말씀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을 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거니와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내려놓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위하여 그 목숨을 내어놓은 자가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며 참 생명을 얻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이 양들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고 나머지 신약 저자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 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그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예수와 양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사이에 존재하는 이런 그 깊은 관계, 이것을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신약 성경이 여러 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이 목자, 그 목자를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결혼 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남편, 그리고 그 남편을 따라가는 그 부인,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 참 평화라는 것은요, 그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그냥 그 만수무강하는 그러한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참 평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짐스럽고 또 때로 고통을 가져다 주며 많은 슬픔이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이 이유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남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의 참 소망과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 영원한 안식 가운데 불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들의 삶이 때로 무겁게 느껴지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더라도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그 분명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저희가 인내하며 또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열정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그 깊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우리를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희가 날마다 들으며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교우 모든 여러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